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 방문하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17명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새로운 분도 또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7명이 오셨는데요. 지금 참석하신 분까지 18명 오셨습니다. 12명이 이제 어른 성도님이셨고, 그 3명이 이제 중학생, 중고등부가 왔고, 2명이 여행 중에 방문했다. 놀랍습니다. 갑자기 여행하다가 잠시빛난 교회가 보여가지고 예배드려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제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특별히 어제 저희 교역자 기도회 시간에 한 분이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주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아니 이 애들이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작년 가을부터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토요일마다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 꾸준히 반복하고 기도하고, 저도 사모랑 같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 기도하고, 한 번은 차 안에서도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할렐루야. 제가 운전하고 사모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회를 하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분주하게 막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 잠시빛나 교회의 간증의 스토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보셨죠?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오시는데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막 어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 시작에 우리가 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최근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고, 선물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사실은요, 어제도 전도사님들하고 잠깐 나누긴 했지만, 연초에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소리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독을 끝냈거든요. 3개월 좀 안 되는 시간에 무진장 성경을 아무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독을 끝냈는데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요철야 시간 전에 저 목회실에서 1시간 정도를 성경을 막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읽고 있었는데 문득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어떤 감동이 와서 주님 혹시 저에게 돈을 주시려나? 그러면 뭐 한 1억쯤 주시죠? 뭐 이렇게 돈을 주시려나? 뭐 어떤 보상을 주시려나? 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시려나? 약간 그런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그 선물을 주시겠다. 선물을 주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물질적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선물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령이 선물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선물이다. 은사가 선물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겠다.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오늘 한 영혼이 나왔는데요. 믿음이 없고 그냥 초청 받아서 한 번쯤 나와주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저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전혀 모르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 물질적인 것들에만 얽매이던 인생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영생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또 여러분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받았죠. 과거에 은사 체험도 했습니다. 방언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4월 한 달에는 제가 주제를 이제 성령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 4월 한 달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은사를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세 가지가 저의 이번 한 달, 4월 한 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시죠. 핵심 중에 핵심만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원근 각처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같은 시간대에 함께 마음 아파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4월 한 달은 성령 받기를 위하여 또 우리 초청하는 분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여리고라는 도시인데요. 여리고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만난 처음 도시가 여리고성이었고 여리고 전투가 최초의 전투였죠.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보여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곳에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 위치한 도시다. 영적으로 이 낮은 곳에 이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도시에 그 낮은 자리에 앉아 있던 바디메오라는 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봉사,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낮은 땅 여리고에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봉사 이 바디메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 이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여정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여행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고 고대에는 더 그랬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 복지, 어떤 사회적인 정책이 전무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요, 유대인들의 사상 안에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장애가 있으면 죄를 져서 그렇다, 벌을 받아서 그렇다, 뭐 조상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과 멸시와 조롱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면 그러한 웅성웅성하고 그러한 욕을 하는 것들이 늘 귓가에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기에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번만 뒤를 돌아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죠. 다 큰 성인 어른이 나무를 탄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애들도 아니고 그런 체면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를 탄 거죠. 오늘 바디메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외치게 됩니다. 본문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데요,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어떤 깨어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역시나 이 무리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가만 보고 있지 않죠. 꾸짖기 시작합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꾸짖으려면 꾸짖어라, 막말을 하려면 막말해라,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겠다. 아랑곳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더 큰 목소리로 목에 이 핏줄이 막 끊어지라 이렇게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를 막아서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건 해봤자 안 될 거야, 그거는 뭐 다 하는 건데, 그거는 좀 너무 엉뚱한 일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자 할 때,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죠. 사람들이 뭐 저런 길 다 하나. 우리 토요일날 버스킹 전도를 2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한 60, 70%는요 별로
저 뭐 하나 시끄럽게 뭐 하나 막 귀를 막고 가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초창기에는 막 약간 뒤에서 제가 기타를 찬양하고 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막 약간 욕 비슷한 뭐 약간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가 안 된다. 노방전도 해서 뭐 하냐? 뭐 그거 솜사탕 몇 개 나눠준다고 무슨 뭐 누가 전도가 되겠느냐? 어쩌면 그러한 비난과 어떠한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찬양을 막 부를 때, 기타를 막 치고 찬양을 막 힘껏 부를 때 주님이 가던 발길을 멈추고 나를 보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아, 수고한다. 애쓰고 있다. 내가 너의 찬양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있다. 너의 헌신과 충성을 보고 있다. 너의 전도를 내가 기쁘게 받고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제 안에 떠올랐는데요. 전도를 뒤집으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도전. 전도는 무엇일까? 전도는 도전이다. 전도에 도전하자. 끝까지 도전해보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중고등부 우리 아카데미 빌딩 학원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 아이디어가 제가 있는데요. 금요철을 좀 일찍 끝내고 아이들이 10시에 학원이 끝나고 학원 버스 타기 위해서 1층에서 쭈르륵 막 나오는데, 금요철을 일찍 끝내고 우리가 그 1층 통로에 서서 전도를 하면 어떨까? 뭐 간식 같은 걸 하나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면 어떨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희가 만화책을 사서 여기 카페에 비치해 두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내려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만화책 잠깐 보면서 교회랑 좀 친숙해지는 그런 기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전도는 뭐다? 도전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가 되겠죠. 오늘 제가 어제 김경원 전도사한테 이제 보고 받기를 이제 전도를 버스킹 전도를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엄청 반가워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까 하면서. 그래서 애들이 왜 저러나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어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좋아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막 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 나중에 저에게 보고하기를 그 아이들 2명이 오늘 오기로 했다고. 근데 뭐 학원이 있고 뭐 시험이 있고 해가지고 3시 반쯤이나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우리 끝까지 전도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 아이들도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전도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네. 나를 반겨주네. 어디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영과 어떤 사랑의 마음을 이 어린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 그 마음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리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5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3가지 동작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립니다. 뛰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부터 살펴볼까요? 겉옷이란요, 우리 지금 이 멋진 정장처럼 그냥 이런 좋은 재질의 이런 겉옷이 아닙니다. 그냥 겉옷은요, 생활용품이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재산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이 때로는 동냥받는 그릇이 됩니다. 겉옷을 펼쳐놓고 돈을 받습니다. 또 밤에 잘 때는 겉옷을 덮고 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전부 전 재산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뛰어 일어났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인입니까? 아니죠. 앞을 못 봅니다. 뛰어 일어났다.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뛰어 일어났다는 말일까? 우리는 상당히 의아해야 하죠. 우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시력이 멀쩡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도 보고 멀리도 다 보입니다. 사방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앞을 못 보는 이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뛰어서 일어난다. 이 행동은요,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요, 거기에 강이 있거나 물이 있거나 그러면 막 빠질 수도 있고요. 위험한 겁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뛰쳐 일어났던 겁니다.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내 안전과 내 안정감을 때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취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잠시 잠깐 포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내려놓고 때로 어떠한 위험을 만날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용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 과거가 어떠하고 내 배경이 어떻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내 미래가 어떨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로 우리의 의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 마음속까지 다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시죠. 예수님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에게 뭘 원하냐? 뭘 원해? 뭘 기대해? 물으십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애매하게 이것저것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고백에 응답해 주십니다. 52절 말씀이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묵상해 볼 지점은요,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너 안에 있는 그런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보았으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실교회를 향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느냐?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눈뜬 바디메오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늘 찾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내 입술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자리가 없어서 밑에다가 또 상을 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제가 또 하나 간증이긴 한데요. 주일날 여기 이제 오전 예배에 여기 앉아서 예배 시간 한 몇 분 앞두고 기도하는데 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울컥할 뻔했습니다. 간신히 참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갈릴리의 제자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 교회도 실패자가 아니다. 결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낭망하는 마음이나 어떤 또 울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잠실빛나 교회에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코 잠실빛나 교회는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은혜를 멈춘 적이 없었고 나는 계속해서 이곳에 있었고 너희와 함께 있었고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너는 승리자다. 잠실빛나 교회는 승리자다. 내가 승리했듯이 너희들도 승리했다. 부활 승리에 참여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참았던 눈물이 오늘 지금 흐르고 있네요. 패배자가 아니다. 승리자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패배한 적이 없고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고 우리를 방해했고 우리를 넘어 실족하게 하려고 수많은 공작들을 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동안 우리는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할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든든하게 승리할 것이고 더 승리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반드시 이뤄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잠실에서 우리 교회가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잠실에서 반드시 땅 끝까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잠시빛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이 교회의 이 공동체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 교회를 한번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잠시빛나 교회를 어디까지 쓰실까? 우리 일을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하나하나를 제가 분별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제가 민감하게 알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에게서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르짖는 믿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믿음, 그리고 은혜 받은 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잠시빛나 교회를 우리가 더욱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빛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웅장한 그 복음의 스토리가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이 잠시 땅을 시작하여서 온 세계 열방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너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너는 나와 함께 하였고 교회를 지켰고,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 탄식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너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내가 너의 교회, 내가 너의 교회를 지켰고, 너는 이제 승리자이며 잠시빛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갈릴리가 되어서 이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복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교회,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이곳에 있고, 우리의 헌신이 이곳에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포기와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헌금들과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천국에 아름답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천국잔치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잠시빛 나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 믿음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잠시빛 나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멋지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봇 우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툼이 끝나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고백과 같이 르호봇 우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새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영광의 빛, 이방의 빛, 열방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빈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4월 한 달 동안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신유의 은사와 하나님 각종 좋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하늘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4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부흥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4월 한 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잠시빈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